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산이 높다고 해서 다 명산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어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알곡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떳떳하게 할 말이 있어야 진정한 교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할 말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다니엘처럼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제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제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보배로운 순금처럼 내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라는 떳떳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부족함이 많아서 살면서 숱하게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 중에 말의 실수가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말의 실수가 많아서 지금 정치권이 온통 마타도와 흑색선정, 네거티브 뭐 이러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의 실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양이 있다 없다, 저 사람 교양이 있어, 옷을 잘 입은 거 보니까 교양이 많은 것 같아, 저 사람 화장을 참 예쁘게 했으니까 잘생겼으니까 교양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대학을 졸업하고 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교양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국회의원, 장관, 시장, 도지사 이러니까 교양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교양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때서야 교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장관,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교양 있네? 아이고, 저 사람은 옷을 잘 입으니까 교양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참 교양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양 있는 사람은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를 구별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해도 좋은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한다는 것은 입을 벌려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성질대로, 기분 나쁘면 나쁜 대로 마구 쏟아내는 것이 말이 아니에요. 입을 벌려서 그냥 혀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생각해 보세요. 왜 입이 하필 하나겠습니까? 왜 귀는 두 개이겠습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입이 한 개인 것은 말을 할 때에 골라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성질 나는 대로 화가 난다고 해서 말을 마구 퍼붓고 욕하고 이러면 그 말은 올바른 말이 아니에요. 말을 골라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귀는 두 개가 있습니다. 왜냐? 귀는 다 들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모두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 듣고서 입이 하나인 것은 들은 말 중에 골라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해서는 안 되고, 성질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욕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입은 한 개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는 어찌나 다루기가 힘든지 머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곧잘 짓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잘하는 것은 첫째로 진실하게 해야 대화를 잘하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대화는요, 그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 중에 첫 번째 조건이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진실을 빼버리면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흑생, 선전, 마타도아, 네거티브 이런 것들 지금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화의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양이 있어야 된다. 말을 할 때 교양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얘기할 때 잘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야고보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랬어요.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빨리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말할 때는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골라서 하라는 거예요. 성질 나는 대로 다 내뱉어 버리면 분명히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들은 누구나 입이 있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말들을 조심해서 할 말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중 속에 고독함이 있어서 누구를 만나고 나면 말을 많이 합니다. 만나서 몇 시간을 하고 또 집에 가서 또 전화기를 붙잡고 전화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싶지 않아야 할 때가 있어요. 말하기 싫을 때. 언제 말하기 싫으냐? 화가 날 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화났는데 뭐 막 얘기하고 싶습니까? 화나면 에이 얘기 안 합니다. 화났을 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또 언제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을 때. 이건 할 말이 없어. 왜 꿀먹은 벙어리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할 말이 없을 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랑스럽지 못할 때에 싸움을 했다든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내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말하고 부끄러운 일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마누라가 한 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 말을 할 말이 없는데 또한 우리가 언제 할 말이 없느냐? 율법 앞에 있을 때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율법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할 말이 없냐?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들어가서 깊이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율법이 죄를 알려주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9절을 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니까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예전에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전에 중국에서 첫 애를 낳았을 때에 그 애를 낳은 것을 잡아먹었어요.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애를 낳고 애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했다 이 말이요. 뭐가 없어서? 율법이 없어서. 법이 없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자식 낳아서 잡아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다가는 이거 보통 문제,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개를 낳아도 강아지 새끼 잡아먹으면 난리 납니다. 그 감옥 가요. 왜냐? 율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법은 양심의 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국법이 있고 신앙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이 법이 있어야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을 때는 죄를 몰랐어요.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선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왜냐?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찾아오고 나니까 아하, 이게 죄였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인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아니했을 때 이것이 죄악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죄는 마음에서부터 생기는 것인데 율법은 우리를 위한 것으로 율법은 지키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는 이 교통법규가 그렇게 세세하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통법규가 아주 자세하게 자꾸 나옵니다. 빨간불이 있을 땐 서라, 노란불이 있을 때는 기다려라, 초록불이 있을 때는 건너가고 움직여라, 뭐 이런 법들이 세세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법들은 자꾸 바뀌어요. 운전하다 보면 오른쪽으로 우회전할 때 예전에는 그냥 눈치 봐서 사람 없어서 슬슬슬 가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안 지나가도 멈추라는 거예요. 왜냐? 자꾸 사고가 나니까 우회전할 때 그냥 하면 범칙금 법에 걸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회전하는데 앞차가 가로막고 있으면 뒤에서 빵빵 하고서 아이 새끼 빼지, 아이 새끼 안 빼고 하고서 빵빵 대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앞에서 안 빼도 뒤에서 빵빵 못 대요. 왜냐? 우회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이 법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왜냐? 이 법 때문에 이게 잘한 것이고 이게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하면 법에 위배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우리 앞에 왔더니 이게 죄로구나. 이게 잘못 살아가는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데 문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에요. 그 요즘에 사람 죽인 거 많아요. 여러분, 만나다가 헤어졌으면 예전에는 그냥 헤어지고 말아요. 그리고 뒤에서 꿍얼꿍얼 욕이나 몇 마디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헤어지고 나면 가만 안 둬. 그리고 가가지고 쫓아가서 그 여자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여동생도 죽이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요 아주 그냥 이 법을 몰랐어요. 법을 몰랐지만 이제 법이 들어오니까 뭐냐?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구나.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구나. 이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요 그 살인의 깊이 있는 원인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귀다 헤어질 수 있잖아요. 헤어졌으면 그냥 헤어지면 말아야 돼.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다? 미움이 있다. 미움이 있으니까 내가 가만 안 둬. 그래서 대구에서부터 올라와서 기다렸다 죽여. 그 자체 미워하는 그 속 마음에 지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없으면 죽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깊이 있는 근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마음속으로도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로구나. 내가 죄인인데 내가
남을 어떻게 탓할 수 있을까? 그 정치권에서는 그것 아니에요. 나는 죄를 이만큼 지고 저 사람은 요만큼 졌는데 욕을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내로남불이라고 그래요. 내로남불이, 나는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 중국 말로 오랫동안 내려오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우리나라 신조어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갖고 세계로 수출한 글자가 내로남불이요. 여러분, 율법 앞에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다른 사람을 탓하고 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로, 율법이 정죄한 대로 죄가 나를 죽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을 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 두께가 많잖아요. 아마 지금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회개해야 돼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다? 문제가 있어요. 최소한 집사님 정도 되면 성경은 5번 이상 읽어야 돼. 아멘 합시다. 권사님은 10번 이상 읽어야 돼. 여러분, 성경 전체에 글이 많으니까 다 알 수 없지만 다 요약해서 엑기스로 만든다면 단 한 글자요. 하라 하지 마라. 딱 한 글자요. 하라 하지 마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이걸 알아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라고 하는 거 하면 율법을 지키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도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요. 배책으로 더 합니다.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져요. 근데 이 심성을 고쳐야 돼.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본성의 부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성의 부패. 여러분, 자녀들 키워본 사람 있죠? 자녀들에게 야 공부하라 그러면 아유 머리 아파. 머리가 먼저 아파와요. 본성의 부패 때문에 그래요. 부패한 인간들은 해서는 안 되는 짓만 하고, 부패한 자유의지는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악한 일에 악용을 하는 것입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저 에스키모 있지 않습니까? 에스키모인들, 아주 추운 북극 지방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많이 추우니까 먹고 살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겨울에 아주 추운 때는 이 짐승들을 잡아먹는데, 특히 늑대가 많으니까 가축들을 없애고, 그래서 늑대를 어떻게 잡냐? 이 늑대 잡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늑대를 어떻게 잡냐면 날카로운 칼, 이 칼을 갖다가 거기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꽁꽁 얼리고 또 피를 묻히고 또 얼리고 꽁꽁 피를 묻혀서 막 얼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아주 계속해서 얼려놓으면 피냄새를 맡고 늑대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웬 떡이냐 이게, 이게 맛있는 게 있어 하고서 그 칼날을 갖다가 막 핥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 먹을 것도 없는데 피가 있으니 그걸 맛있게 아주 첩첩거리고 탁 핥아서 마구 먹는데, 막 얼어있는 칼날의 피를 막 핥아먹다 보면 끝에 가서는 이 혀가 너무 추우니까 얼얼해가지고 아픔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핥다가 칼날까지 막 핥아가지고 자기 혀가 찢어져서 피가 나오는 건지도 모르고 그 피를 먹으면서 죽는다는 거, 결국에. 여러분, 신앙이 형식화되고 죄에 대하여 감각이 없어지고
이제 죄를 지어서 내성이 쌓이는 거예요. 내성이. 그래서 거짓말 하다 보면 자꾸 거짓말이 많아져요. 어떤 약을 계속 먹으면요, 내성이 생겨서 요즘에 약국에서 약을 마음대로 못 집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약을 지려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요새 뭐 뉴스에도 지금 한참 난리 났는데 대리 처방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약을 함부로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내성이란 뭐예요? 약을 먹게 돼서 자꾸 항생제를 사용하고 다른 약을 자꾸 먹게 되면 그 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약발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약만 먹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본인이 직접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가지고 그 약을 처방받아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도 계속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잘 안 듣는데, 죄도 마찬가지로 자꾸 죄를 조금 짓고 조금 더 짓고 조금 더 짓고 하면 죄도 내성이 생겨서 죄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독약도요, 전에 텔레비에서 한번 보니까 어떤 남자인데요, 햄, 고기, 빵 이런 거에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나온 것 같아. 이런 거를 그냥을 안 먹어. 이 사람은 꼭 밖에다 내놔가지고 맨날 며칠 두고서 곰팡이가 아주 새까맣게 된 거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겠지. 햄도 곰팡이 난 거, 고기도 그냥 두고 곰팡이 난 거, 빵도 새까맣게 곰팡이 난 거, 밥도 새까맣게, 이런 것만 먹고 그게 맛있대 아주. 근데 보통 사람이 먹으면 식중독 걸려 죽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조금 계속 그걸 먹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서 그게 더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어. 그 의사한테 가니까 앞으로는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진찰을 내려줘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도 계속해서 내성이 생겨지는데, 죄는 독약보다도 더 강력한 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사단은 죄의 내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을 자꾸 조금 덮여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 같지도 않은 죄가 인간을 접촉시키고 결국에 죄에 대하여 감각이 없어지게 하고 그 죄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국회의원, 대통령 뭐 이런 것도 거짓말할 때는 아주 막 신문이고 언론이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냥 차라리 빨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게 낫지, 거짓말에 거짓말을 덮으려면 이것이 문제가 돼서 아주 그 사람은 당선되는 데에 상당히 장애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죄 같지 않은 것이 내성이 생겨서 점점 죄를 더 많이 강하게 짓게 만들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면 반드시 죄값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드러나서 죄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진다. 그래서 율법이 왔을 때 이게 죄로구나, 이걸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을 알면서 행치 못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선인 걸 뻔히 아는데 그걸 행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18절을 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것을 행하고 싶지만 선이 행해지지 않아요.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주여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장담했지만 죽음 후에 작은 여인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은 만유 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만유 인력이라는 건 뭐예요?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모든 물체는 중력이 있어도 떨어지는구나,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만유 인력의 법칙인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만유 인류의 법칙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늘에 둥둥 떠서 살 수 없어요. 다 땅에 떨어집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뭐든지 다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만유 인력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만유 인력의 법칙보다 더 강한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은 만유 죄력이라는 법칙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죄에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죄에서 끌려가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끌려가기 때문에 결국에 다 죄라는 곳에 끌려가서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물체가 아파트에 있든지 뭐 어디에 있든지 다 땅으로 끌려가서 땅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만유 죄력에 의해서 사람들은 다 끌려 들어가서 지옥으로 다 끌려 들어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흥무리에 살아보려고 해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고,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싶고, 나는 올바르게 살고 싶은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으로부터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라고 탄식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죄력에 의해서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이 사망과 죄력에 끌려가는 이 사람이 만유 인력의 힘을 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공위성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에서 여러분 이 대기권 밖에서는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인들이 둥둥 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의 위성을 타고 있으면 죄에게 끌려가지 아니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아무리 내 힘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해도 우리가 만유 죄력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로마서 7장 23절 24절 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탄식인 것입니다. 바울은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곤고하다 이 말은 뭐냐? 곤고하다는 말은요, 못이 아니면 철사, 바늘 이걸로 몸을 팍 찔리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곤고하다, 힘들다. 그러니까 철사나 바늘로 찔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픔을 느꼈어요. 이렇게 못이나 철사로 계속 찌르는 것 같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롭고 죄 앞에서 탄식할 뿐 우리 인생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 말이 없는 인생은 십자가의 위성을 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할 말이 있어요. 아까까지 세 번째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랬어요. 율법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죄를 알려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죄값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죄가 나를 끌고서 만유 죄력으로 끌고 들어가서 사망과 지옥으로 가니 할 말이 없습니다 였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론은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로마서 7장 25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술, 담배를 나는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아니하니까 기독교인이다. 여러분, 술, 담배 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무화과 잎사귀로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숲속에 숨었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런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는데 해가 뜨니까 햇빛에 바짝 말라서 그 잎사귀가 도로록 말리고 말린 후에 이 잎사귀는 다 바스락바스락 부서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힘,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 이걸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는 뭡니까? 불교는 고행이라는 고행.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인천에 사는 여자분인데 이분이 인천 미스 코리아 선이었대요. 그 뭐 특종 인생인가 특별 인생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 선으로 해서 아주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50인데 애를 하나, 아들이 지금 군대 가 있는데 산속 토굴 속에서 살더라고. 머리를 팍팍 깎고, 그리고 산속에 토굴 속에서 살으니까 물도 없으니까 물길로 1시간씩 내려와서 밑에서 페트병에다 물을 길어갖고 그 얼음물에다가 수건을 빨고 빨래를 하고, 그러니까 PD가 손 안 시려워요? 안 추워요? 아이고 추워요. 손 시려워요. 아주 너무 추워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내가 다 고행을 해야, 이 고행을, 고통스러운 행동을 해야 자기의 죄값을 없앤다는, 이게 불교예요. 그런데 사람의 수고로 빨래를 하고 얼음물에 넣고 1시간 동안 해서 물을 떠다가 토굴 속에 가서 불도 없는 곳에서 밥을 어떻게 먹어? 불이 없어요. 밥을 못 해 먹어. 밥은 곡식을 갖다가 쌀이나 콩을 물속에다가 담아서 그날 밤에 담아놓으면 밤새 그게 불어져서 아침에 그걸로 한 숟가락씩 먹고 그렇게 살더라고. 그리고 3000배 산에 매 시간 올라가서 바위 앞에서 3000번 절을 하는데 넘어지려고 비틀비틀 거려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3000번 절을 하더라. 그런데 그렇게 해야 뭐요? 해가 뜨면 나뭇잎이 다 다스러지는 것처럼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고행으로는 그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지 아담과 하와가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린 양의 피 묻은 가죽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기독교인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그 어떤 수고, 어떤 노력, 어떤 고통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려주고 반드시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는 할 말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